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살펴주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주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립시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고 약한 자녀가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기를 부모가 바라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혼돈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남문의 권속들을 보듬어 주시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준비하여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 목양사역에 복을 주시며, 또 감리교단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문의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하루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소연을 발붙드사 그곳에
내가 있는 곳 나비론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조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조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문교회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있지만 정부가 2단계 거리두기 방침을 표명한 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모범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교단 그리고 목회자들로 인해서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19 전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항변을 해도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억울하여도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가 교회를 더 이상 걱정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의 비난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분별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고통의 표현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예레미야의 삶은 지금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유다 왕국의 현실은 필연적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같아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예레미야를 향한 비난과 고소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여서 그 입을 막으려는 음모와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다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예레미야는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청파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석 목사님은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두고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내적인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광포한 모습에 어쩔지 못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걱정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소와 고발로 인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몰아내고 또 절벽 그 끝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뱉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스스로 평가하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분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신 또한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안일하게 사는, 놀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 그는 가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을 내버려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몰아붙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항변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적나라하게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떠나지 않는 고통은 왜입니까? 어찌하여 이 상처는 나아질 가망 없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지요? 하나님, 당신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낼 뿐 아니라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흘렀다가 이내 말라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분, 신기루처럼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삶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받을 때, 그때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목사임을 알고 지내는 이웃 아주머니가 움찔거리며 자기의 아이가 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서둘러 내려서 계단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비단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성도임을 아는 거래처 직원이 노골적으로 자기와 거리를 두고 꺼려하는 모습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성도의 한탄 어린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세상의 그 한가운데 끼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를 위로하시기는커녕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저 여름철의 시냇물과 같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쏟아낸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만큼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거나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낼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바탕 예레미야의 원망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불평과 불만, 원망에 대하여 단호하게 너는 그러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씀 대신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 살까봐 그것이 염려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갖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면 되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귀를 닫고 살면 되지 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의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혐오 어린 말과 시선을 당한다면 그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면 될 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터지고 교회가 확산의 주범에 서면서 많은 이들이 믿음과 교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공감대를 잃어버린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세상의 양심과 상식에 맞춰 사는 게 더 올바른 삶이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들의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당장의 비난과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잃어버린 삶은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으실 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보다 단호하게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라고 할 때 그 음성에 화답하여 결론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 아무개 목사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훼손시켜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물질과 권세에 물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무너뜨려버린 한국 교회의 위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귀한 것, 즉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실천하는 예언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방향에 동참해야지. 잠깐의 고통 어린 상황을 못 견뎌 우리가 세상의 방향에 휩쓸려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와 해답은 그리고 평안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세상의 비난과 비판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에 맞대응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묵상하고 품어야만 합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의 소리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말씀 또한 거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견고한 노성벽처럼 우리는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지금은 견고한 노성벽을 쌓아 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말씀을 채우고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울림과 감동이 우리 남문교회와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노그릇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가 청아하고 울림과 여운이 오래 멀리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성벽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노성벽은 강할 뿐만 아니라 치면 칠수록 그 소리가 더 멀리, 더 깊이 전달되는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림을 전하는 그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울림이 전달되는 그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마음과 입에 담아야만 합니다. 그때를 모르고 지금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굴복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아무런 소리를 울리지 못하는 그저 쓸모없는 인생들이 될 뿐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견뎌야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전달되는 견고한 노성벽으로 세워지고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되는 그때까지, 쓰임받을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 훈련받고 단련받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않았고 입을 닫지 않았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악한 자와 무서운 자들의 위협에 흔들렸습니다. 흔들거리며 삐걱대는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악한 자와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들이 치면 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울림을 전하는 노성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구원의 선포에 정직하게 응답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따름인데 교회와 성도의 삶은 혐오와 멸시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치는 그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를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깊이 귀를 기울이고 삶에 적용하라고, 나에게로 더 깊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견고한 노성벽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견디고 또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세상이 모두 침묵하며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울림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로
우리는 세움받고 쓰임받고 높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남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평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지만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비난의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입에도 원망과 한탄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망과 한탄을 기도로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시며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노성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면 칠수록 그 안에서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거룩한 노성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우리를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울림으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며 주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며 묵상하며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쌓아 올리는 때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여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 모든 남문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정통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송가 336장으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강순재 권사님께서 어제 토요일 오후 8시경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서부 종류장 건너편에 위치한 한결 요양병원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조문 예배는 오늘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커다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박윤래 권사님, 강동진 장로님, 강태진 장로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9월 6일 주일 예배부터는 모이는 예배로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교회에서 전달하는 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5일까지는 정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드립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에게 교회에 전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정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화면에 나와 있는 생활 방역 수칙을 숙지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먼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신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합시다. 좋은 소식은 우리 손남영 권사님은 호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회복을 위하여 힘써 기도합시다. 권기훈 성도님, 이일훈 권사님, 이기영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34회 총회 20년 9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등록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후보로 등록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정되었던 기획위원회는 장례 일정으로 인하여 수년하겠습니다. 9월 제단장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물 드리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잘 보시고 이대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속장님들을 통해 공지된 사항이 있으니 공지된 사항을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 위에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